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능곡행전 행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 기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좀 추운 날인데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따스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능곡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직 이 지역에 많은 것이 있지 않았던 그 시기에 132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함께 이 지역, 당시에는 삼회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이 삼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무려 132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선조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셨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세문안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를 한국 교회에 세우셨던, 개척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직 어둠이 가득하였던 조선 땅에 그렇게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곳에 오셨고, 한국 교회사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 가운데 아주 주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는 데도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께서는 한국 땅에 도착하신 이후로 몇 가지 주요한 일들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찬송가를 간행하셨고요. 또 중국과 조선에서 번역되었던 성경들이 일부 부분인 것을 살펴보시고 아예 팀을 꾸리셔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또한 애쓰셨던 것을 봅니다. 요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 보통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영사전이 필수인데요. 사실은 당시에는 한영사전이 없었던 시기였기에 한영사전,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불사전, 그러니까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통역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불사전을 또한 만드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참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뜻에 함께하는 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교회이지요. 이제 132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133년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써서 먼 미래에 마땅히 세워질 교회를 함께 꿈꾸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전통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을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삼아서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교우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지요.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그 길에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영적 장자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손을 맞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우리 인도자이신 분들이 함께 손을 맞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 맞잡고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동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였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갖고요. 아,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도 이렇게 하면서 오셨을 텐데요. 실은 단순히 날이 추워져서 춥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의 삶이 실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혼돈과 혼란의 시기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의 모습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시대이지요. 예전에는 한 발 내딛는 것이 주저함이 없었고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한 발 내딛기가 참 쉽지 않고 그 내딛는 동안에 과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가 의문도 들고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무엇이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그래서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한편으로는 우울의 시대라고 이야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 행복해져라, 나와 함께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교우들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조금 다른 행복일 수 있는데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에 좋은 보물을 담으시고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나요? 조금씩 다르겠지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삶의 그릇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기보다는 조금 불안하고 염려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요, 그 우리의 삶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보물 찾기를 하는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뭐 소풍을 가거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요, 늘 하던 한 가지 행사가 바로 보물 찾기였는데요. 보물 찾기의 시간이요, 저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선물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보물 이렇게 쓰거나 또는 1등, 2등, 3등, 뭐 아차상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아서 그것을 선생님이 숨겨 놓으면 발견하여 찾으면 그것을 선물로, 보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물찾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 눈에는요, 제 시선에는요, 보물이라고 쓰여 있는 이 종이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한참 찾아도 친구들은 찾았다 찾았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들고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우울해지곤 하였어요. 우울해지는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가끔 와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몇 개 찾았으니까 너 하나 줄게 라고 하면서 보물을 이렇게 주곤 하였거든요. 그 보물을 받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긴 하였지만 늘 나는 왜 이 보물을 못 찾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마음의 섭섭함이 늘 가득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보물을 하나도 못 찾고 있었던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나는 진짜 좋은 최고의 보물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물 찾기 하여서 보물이라고 써 있는 종이는 찾지 못하였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 삶의 안에 이미 보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시더라고요. 금은 보화가 없어도
때로 내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여도 주님이 우리 안에 보물 되시니까요, 보물로서 공짜로 선물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이 담겨지면 우리는 걱정의 사람입니다. 염려가 담겨지면 염려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요, 최고의 보물이신,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무조건적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안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안에 모셔드리고 최고의 선물, 예수님 덕분에 이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멀리 하시고요,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귀한 보물을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밭의 주인에게 빌려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밭을 빌려서 이제 경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작법은 우리의 경작법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개간하고 나서 씨앗을 뿌리는데요, 이 유대 지역은 워낙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에 먼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개간합니다. 그러니까 뒤엎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밭을 빌리신 분이 씨앗을 뿌리고 그 땅을 뒤엎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저기 이게 뒤엎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기계도 좋지 않으니까 아마 직접 그 땅을 열심히 그렇게 개간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이 뒤엎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도구를 탁 대었는데요, 툭 하고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혹시 여기 큰 돌이 있는 거 아니야? 큰 돌이 있으면 이건 낭패인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근처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금은보화를 넣어놓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금은보화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밭에 금은보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텐데요, 그것은 유대인의 당시 풍습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보물을 땅에 묻는 경우는 그 지역에 전쟁이 났을 때 급히 이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 땅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금은보화를 그곳에 두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는 일반적인 시간,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아도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집집마다 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금은보화를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저쪽 산에서 이쪽 나무, 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겹치는 곳에 자신의 땅을 개간할 때 그곳에 보물을 숨겨두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끔 생깁니다. 전쟁통에 다가왔더니요, 이 자신이 기준 삼았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땅이 어디에서 어디인지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보화를 어디에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금은 보화를 넣어뒀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딱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빌려주었을 때 주인은 그 땅에 금은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빌려주었고, 이제 그 땅을 빌린 사람이 땅을 개간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른 그 땅의 흙을 다시 금은 보화 위에 덮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조금 전에 자신이 개간하던 그 밭을 자신에게 팔아라, 빌려주지 말고 파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반적인 그 땅의 값보다는 조금 더 쳐준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십시오라고 하며 얼른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밭의 주인이 된 이분은 가서 금은 보화를 캐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읽었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셨나요? 어느 사람이 땅을 파다가 금은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땅 주인에게 가서 값을 치러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땅으로 해서요, 앞서서 자신이 치른 값보다 더 많은, 더 귀한 이 금은 보화를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곱씹어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신의 땅이 아니라 타인의 땅에서 얻은 이 보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모습, 일반적인 이 땅과 관련되어서 행하였던 일들을 이해하면 이것을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기쁨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실은 당시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것을 알게 된, 보물의 존재를 알게 된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보물을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행복의 이유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세상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더 기뻐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참 좋다, 더욱 좋다, 최고로 좋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참 좋다, 내가 보면 볼수록 좋다, 내가 정말 잘하였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인류를 바라보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죄와 악을 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루어주신 창조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질서에 이끌림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밭을 빌려서 행하였던 그가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삶을 통하여 보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여러분이 워낙 하나님의 보물이시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보물이시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이 최고의 보물이기에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행복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하여서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죄와 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밭의 농부가 그 보물을 보고 이 보물의 가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고귀하다 생각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실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 옆에 계시네요.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제게도 최고의 보물입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최고의 보물이세요. 여러분 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기죽일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기준으로요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자꾸 타인과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 연약하여진 몸 때문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다는 거예요. 넌 내 최고의 보물이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이라고 하세요.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신,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삶을 살아가며 누가 뭐라 하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기죽는 이야기를 하여도, 힘겨운 이야기를 하여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때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여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보물함보다 여러분은 최고의 보물을 품고 계신 보물함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발걸음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나눔 축제는요, 주제가 있었는데요, 능곡 행전, 능곡의 행복을 전하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능곡교회 교우들이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붙잡고 누리시고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손경민 목사님 모셔서 이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자주 부르시는 찬양 중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또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도 우리 함께 늘 부르시더라고요. 행복, 때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여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품었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마음을 힘겹게 하는 일들 앞에 갑자기 놓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갑자기 억누른 때가 있잖아요. 무너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계시겠지요.
문제를 하나 잘 이겨내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듯하여서 참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사는 우리 곁에 있는 이것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이들마다 행복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기에 행복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네요. 그렇기에 우리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옆에 있는 교우들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 행복해져라, 너는 내 것이니 행복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든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보물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못 찾는 저나, 세상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이유와 조건을 이미 많이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처음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하신 분들과 함께 행복 나눔 축제, 특별히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동행하시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짜로 무조건적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행복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